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대기표를 주면서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되지요. 빨리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은 못 참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먹자,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기다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고 1초의 기다림도 없이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고 또 어떤 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어디에 갈 때도 웬만하면 막히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시죠. 피해서 그 트래픽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 남편의 건강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 자녀의 취업 문제를 주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선하게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3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1년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기다림 가운데는 너무나도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다림에 우리가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고 믿음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지고 전반적인 나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들고 한시라도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늦추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기도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을 하지 말라. 그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원수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의롭고 선한 재판장이었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얼마 동안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었는지 반년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재판장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과부는요, 자신이 누구를 찾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찾아가야지 자신의 이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이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과부가 이 재판장 소문이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좀 지위는 낮지만 좀 세력 있는 정치가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광주에서 그래도 권세가 있다고 하는 정치가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고위 공무원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광주에서 덕망이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힘이 가장 센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십니까? 내 문제를 가장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라옵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고 이웃 사람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문제라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서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화장실 갈 때도 찾아가고 퇴근할 때도 찾아가고 출근할 때도 찾아가고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괴롭힌 거예요. 나의 청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 때문에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고 응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비유에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요,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시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줄 터인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에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일 응답이 되나요? 오늘 기도를 하면 내일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반년이 걸리고 어쩔 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한 2, 3개월 안에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말미암아 큰 민족을 너가 이룰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은 주시지 한 명도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10년을 기다렸더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게 하시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또 15년을 더 기다리잖아요. 총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그를 통해서 이끌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8세에 이루어졌나요? 20세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장작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요셉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는 데 걸렸던 시간 25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질문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다리는 거 참 힘든데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민족의 타락과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날이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놓은 날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저희 부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뭘 사달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좀 빨리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첫째가 5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인데 스마트폰 친구들 다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좀 빨리 사달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약속합니다. 사주겠다고. 근데 언제 사줄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아이들을 빨리 스마트폰 사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지금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데 잘못된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죄가 들어가고 또 창조적인 생각에 금이 갈까 봐, 담임 목사님도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인 저희도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애들에게 빨리 그것을 주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에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시간에 그 응답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시다라면 그 응답은 받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에 그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으니 안 되나 보다, 기도 멈춰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더 오래 연장하시는 걸로 봐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나 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더 큰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블 선데이 초청 이후에 많은 결신자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등록하게 하시고
후속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